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맺어갈 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쩌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90%가 아마 이 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이렇게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초기에 그 관계의 초기의 만남 속에 보면 대부분 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자기의 관심을 가지죠. 심지어는 남녀 청춘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도 첫 만남에서는 실은 상대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실은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니고 그 상대편에게 그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예를 들자면 제가 실은 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 환절기가 되면 이 겉에 니트를 꼭 제가 이렇게 하나를 입고 갑니다. 입고 다녀요. 왜 그렇게 다니느냐? 날씨가 간혹 이렇게 춥다 보면 그 싸늘하다 보면 이 체온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춥다고 하면 그때 벗어주려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늘 저는 그 예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예비를.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또 춥다고 하면 이렇게 벗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늘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관심이 저 사람이 혹시 춥지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 중심에서 저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도 실은 자기가 막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살다가도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낳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꾸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든 잘 입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성숙한 모습들이 인간관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실은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초기 때, 신앙생활 초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많은 관심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벌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더 이렇게 성숙해지신 분들 보면 이제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이제 성숙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내가 가진 관심보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것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실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실은 다 배부르지 않죠. 배고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참 힘을 얻고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해주셨지만 실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좀 은혜가 돼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면 왜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냐면 여기에 이 말씀의 흐름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 진짜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진짜 가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져서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된답니까?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면 실은 마음에 좀 다른, 그 본문과는 좀 다르게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물론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거 주님 말씀이 다 맞지, 이왕 주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바로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깨달음을 지금 바로 가지신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깨닫고서 내가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은 없이 또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열매 맺는 게 분명하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면 뭔가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우리에게 이제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이 함께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밥 먹을 때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더 놀란 거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이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다 예비하고 집도 다 예비하고 그럴 것이니까 너희들 나중에 내가 부르면 그곳으로 오면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곳이 어딘 줄 알아서 갑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기를, 야, 내가 떠나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평안해라.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실 거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은 이 마음이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결국은 너 열매 잘 맺어, 만약 열매 잘 못 맺으면 내가 그냥 잘라버릴 거야, 너희를 내쫓아버릴 거야, 이런 지금 이야기로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흐름상 그 내용이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을 분명히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시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14K라고 하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 내가 끼워드린 14K 가락지를 가슴 위에 꼭 품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 반지는 1972년 2월 바람 부는 졸업식장에서 내가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다 그 다른 손가락에 끼워드린 것입니다. 여동생의 말에 의하면 어머님은 그 후로 그것을 단 하루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졸업식에서 상으로 받았어요. 14K. 지금 이게요, 금반지도 아닙니다. 18K도 아닙니다. 14K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받아 들고서 그걸 끼워주니까 그게 좋으셔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거냐면 평생토록, 그거는 뭐 누가 왕관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렇게 끼고서 그렇게 나중에 운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그거를 꼭 부여잡고 이렇게 사셨다 하는 거죠. 제가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너희는 절대로 나하고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나는 나무가 될 거고 너희는 가지가 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친히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은 열매 맺으려면 가지가 필요한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자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가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없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꼭 끼워서 같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붙잡아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그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 안에 이 거하는 자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열매 맺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이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소개할 때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뭔가 입장을 밝힐 때 자기가 뭐 손해가 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나서지 않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관계를 맺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다들 만약에 나보다 다 막 이렇게 어려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몇 년생입니다.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이를 실은 밝히죠. 자기 나이를 밝힌다는 건 아직 다 어린 분들이군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잘 알아서 아무튼 잘 섬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갔는데 다들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러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 나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어디 가든지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굳이 제가 목사라고 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괜히 밝혔다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죠.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암사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막 이렇게 저 깎아야 되겠는데 옆에서 갑자기 권사님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깎고 싶어도 이제 깎을 수가 없는 권사인데 어떻게 깎아요 권사인데. 그러니까 깎으려면 절대로 아는 권사님하고 같이 안 가는 거죠. 혼자 가서 내가 권사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권사는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실은 소개를 하죠. 제가 그 힐링 캠프라고 예전에 나왔던 그 이렇게 무슨 TV 어떤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그 윤여정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이렇게 연기자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소개를 하는데 MC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윤여정 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참 우리 윤여정 선생님은 피부가 너무 고우십니다. 막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저 성형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했던 그 MC도 막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당황을 막 하니까 윤여정 씨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 동네에서도 집이 오래되면 다들 집수리 하잖아요. 우리 집만 안 하고 있으면 폐가가 돼서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쌍꺼풀 좀 집었죠.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기자인데 자기도 이제 좀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했다고 하면 핸디캡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그렇게 이제 장점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호감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 가지고 자기를 더 PR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이다 말씀하실 때 야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끝나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어찌됐든 그것으로 자신을 더 이렇게 잘 돋보이게 이렇게 승화시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위한 헌신과 또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담긴 그런 자신의 그 소개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포도나무와 가지. 제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맞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일단 만나면 하나 되는 법이 별로 없어요. 다 교회 와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기질이 다 다르죠. 성격 다르죠. 자라는 환경 다르죠. 세상에 뭐 살아왔던 데가 다 다르고 뭐 우리가 배운 것도 다 다르고요. 이러니까 직업도 다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게 쉽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분열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각자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다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 잘나서 그냥 내 갈 길 가겠다고 쭉쭉 뻗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쭉쭉 뻗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예수님 자기 몸에 다 붙이신 거예요. 그걸 다 하나로 만드시 하나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갖다가 붙여놓고 또 자기 잘났다고 나가면 또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세상은 어디를 가나 지역 감정을 만들어내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어디를 가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상체기가 나는데 근데 또 갖다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축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그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누군가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최고의 도구가 뭐냐, 이게 한번 우리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 나사하고 나사 돌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의 경우에도요, 이 자동차가요 한 2만여 개의 부품이 다 있대요. 근데 그 부품을 다 조립해서 연결하는데 그 자동차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나사를 가지고 그걸 다 조여주는 거예요. 이 바퀴조차도 다 나사가 있어서 나사로 그걸 고정해 주죠. 그러니까 모든 부품들을 연결해서 그게 자동차가 돼서 굴러가게 하는 그 힘을 바로 이 나사가 갖게 해준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유용하게 이 나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1986년도 1월 28일에 발사됐던 챌린저호도 73초 만에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폭파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연료 장치의 밸브에 그 잠그는 나사가 헐거워져 가지고 그 나사가 빠지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새고, 그래서 이제 연료가 새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나사가 비록 작은 거지만 그것이 서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냐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글을 읽는데 맞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냇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울창한 숲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많은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다 찢어져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나 혼자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나무에서 가지 하나 달려가지고 거기에 열매를 100개 맺으려면 많이 맺을 수 있겠어요? 네, 결국은 많은 가지가 있어야 거기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는요, 본성상 자꾸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끌어다 붙여놓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나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꾹 눌러놓고 주님께 맡겨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잘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진짜 풍성한 열매의 삶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수많은 기도들을 드리고 계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나는 기도 드리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버려서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의 삶에 기도의 열매가 우리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실은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늘 좋은 것만 열매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것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뭡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열매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열매 맺히는 그 상황을 보면 4절에 보면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대요. 자,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그런데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 오는 날은 어때요? 아이고 잘 됐다. 비 오는 날은 어차피 놀러 못 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당하고 어쩌면 뭐 듣지 않아야 될 소리도 듣고 막 손해도 볼 수 있고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겉보기에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뭐 이렇게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막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질까요? 절대 그 열매들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어떻게 생기나요? 소망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이 인내에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도 되는데 막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또 고통이 아니어도 되는데 고통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실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 막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그 간절함이 내게 막 싹이 돼서 이 싹이 틔어지기 시작하고 그 싹이 틔어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열매들이 실은 맺혀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실은 처음부터 기도할 줄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절박하니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그런 기도가 있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그전에는 막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인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진짜 기도 응답이 임하니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가 막 이루어가고 그렇게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런 이게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너무 주먹을 꽉 쥐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태춘이라는 분이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글을 하나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먹을 불끈 쥐면 돌이 되었다. 부르르 떨면 더 단단해졌다. 주먹 쥔 손으로는 그분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먹을 쥐는 거예요. 막 분하고 원통해서 주먹을 쥐는 거죠. 근데 그 주먹 쥐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자, 그런데 그렇게 주먹을 세게 쥐면 질수록 복수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먹을 세게 쥐면 질수록 부르르르 그냥 떨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먹으로는 티끌을 하나 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먹을 쥐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꽃 하나를 달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먹 쥔 손으로 어떻게 달아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군가에게 꽃을 달아주는 인생 되려면 주먹 쥔 손을 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렇죠.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천천히 보면, 다들 보면 이렇게 지금 다 주님의 성도들이니까 포도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가서 보면 다 무슨 열매 맺었냐면, 딸기 열매, 망고 열매, 사과 열매, 막 대단합니다. 아니, 포도나무 가지에서, 아니, 왜 막 사과를 맺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 포도나무 열매에서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맺히는데 뭐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서 사과 정도는 열려주셔야, 그래야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포도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알고 보면 망고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딸기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는 실은 안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들어서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기도가 바뀌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실은 잔을 옮기고 싶은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잔을 옮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딸기 맺으려고 하니까, 자꾸 사과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사과가 안 맺혀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 가져다 막 붙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딸기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힘쓰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마음껏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이 절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마음껏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주님,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맞습니까? 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실은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원하는 게 많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막 멸망시키러 오는 그 천사를 만날 때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이거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죽이실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의인들을 악인하고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합니다. 그런 이제 질문을 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짝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5명을 살짝 뺍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젠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30명이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봐도 30명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점점 뭐가 돼가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거래.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눈치를 살짝 봐가면서 이 분위기가 안 느껴지세요? 50명에서 45명으로 갔다가 30명 갔다가 20명 갔다가 10명 갔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약간 지금 마음에 약간 좀 이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만 꺼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 기도를 했겠냐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원하는 것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관계가 더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너 나하고 거래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들어주셨을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긍휼함을 구한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주고 싶다. 정말로 진멸해버리려면요,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나 진멸하러 간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확 진멸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긍휼을 구할 때 누군가가 긍휼을 구해주면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작정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복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을 때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빌미로 해서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저 내 소원 이루는 기쁨의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저 사과, 딸기, 망고 이런 데 그냥 정신 팔렸던 내 삶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서 우리를 지금 다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 다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왜 포도나무와 우리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